할렐루야. 2025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늘 표어를 1년씩 이렇게 정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올해 무슨 표어를 이렇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사단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발악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친밀함에서 사랑에서 멀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능력을 가지고 원수 마귀 이기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할 때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축복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2025년도 원수 마귀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과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봐서 알잖아요. 점점 이 사단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우리 땅과 바다 이 세상은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이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정말 이 사단 마귀가 박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처럼 우리가 사자 앞에, 굶주린 사자 앞에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위협하는 이 사단의 존재, 또 광명한 천사처럼 그 개구리가 이제 그 물을 태우면은요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듯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침탈하는 이 사단의 존재,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그럴싸하게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 화려한 문, 화려한 길을 만들어 놓고서 그리로 유혹해서 생명의 길 좁은 문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시대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빛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싶어도 정말 이제 깨어 있고 싶어도 몸이 약하면은요, 육신이 약하면 또 세상에 그 힘이 세면은 점점 주님하고 멀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님 제자들도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인식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역사에서 예수님 끌고 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사단의 올무에 놓여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길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이 민족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셔요.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대적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결을 빨리 알아야 돼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은요 기도할 때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사단마의 귀신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각종 질병도 이 귀신들이 갖다 주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됨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사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사단 마귀보다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은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믿는 자들의 표적이 이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사단 마귀 귀신들 뱀이라고 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귀신들을 집어올린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집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앞에 무슨 독을 말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히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더해 주시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정말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인데 무슨 예수님이 기도하고 능력이 없으신가,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뭐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픔도 느끼고요, 우리와 똑같이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며 선한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과 18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막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괴로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쏙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요 대단한 싸움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 그 권세자들, 통치자들, 마귀가 붙잡고 이 세상의 어둠 주관하던 그런 악한 영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것들, 미국이, 캐나다가 손을 들고 유럽이 손을 들고 우리나라도 화까지 와 있어요. 뭐 그냥 여차하면은 이 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정말 이런 동성애는 죄라고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화되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고요, 이런 그 윤리고 도덕이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악한 것들이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입법해 놓으면은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감사한 것은요, 아직은 정말 한 발자국, 반 발자국밖에 이제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정말 외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머물러 있는 거지요. 다 보면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기회만 대봐라, 내가 통과시키고 내가 이걸 입법하겠다라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 핍박하지요. 막 이렇게 해유하지요. 그러니까는요,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제약이 없잖아요.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바라는 거, 그거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망하면은요, 내 영혼이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천을 얻어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는 그런 것을 정말 빼앗잖아요. 가리게 합니다. 뭐 이 세상이 다지, 뭐 즐겁게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우리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니까 육체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기가 들어가서 호흡해가지고 이 산소가 두루두루 우리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영양소를, 피를 다 공급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만약에 호흡이 멈춰지고요, 한 5분만 멈춰져도요, 뇌고 뭐고 이 혈관들이요, 그게 나만 하겠습니까? 금방 굳어버려요. 금방 굳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만 우리는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그런 그 호흡인 거예요. 호흡.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정말 무기력하고요, 어떻게 보면 병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그냥 뚝 던져놓고서 그렇게 따로 살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는데 뚝 떨어져서 단절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엔 희한해요. 어떤 연예인이 자녀를 낳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양육비만 준대. 그 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이상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쌍방에 교통되는 삶을 살기를, 친밀함을 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 쌍방향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교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립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시험 들고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나는 그냥 내 멋대로만 계속해서 일방통행해버리고 왜 안 들어주냐고 막 그러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통행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러기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야지. 왜 그 자녀들하고 부인하고 다른 데서 다른 나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분방도 하지 말래요. 결혼했으면 분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는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로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당연하게 생명을 드리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냥 두 번째 차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마음, 뜻도 생명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음도 뜻도 모든 것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랍니다. 질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열정을 표시해 준 거예요.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린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서 사랑하잖아요. 적당하게 그저 그냥 차선 이런 것들,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배방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이야기하면은요 이야기를 듣고 행하잖아요. 아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걸 듣고서 이래. 저도 또 그들에게 응답해,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일방통행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내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70년 후에는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이 있지만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셔서 황폐했던 그 황량한 그곳을 양떼처럼 양떼로 그 초장으로 덮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신데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 기도로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루 삶 속에서 제일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을 기도로 해야 돼요. 먼저 부부간에 이야기하기보다, 부모와 자녀 이야기하기보다, 교부한테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12 사도를 택할 때도 우리 주님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람을 고르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웠어도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그런 12제자 안에 들어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되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줄이신지라. 정말 예수님이요 육신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을 기도했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육신의 소욕,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큽니까? 마귀가 와서 막 그냥 덤벼들잖아요. 너 이거 뭐 돌덩이 갖다 주고 떡덩이 돼서 먹어라. 이런 경제적인 거라든가 뭐 영광 이런 것들 막 산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려라. 막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막 나한테 절하라. 모든 영광 줄 것이다. 막 이러잖아요.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셨어. 정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니, 그니 우리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데 기도 않고 뛰어나가면은요 무슨 일을 벌리겠어요?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40일 금식하며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곳에든지. 그 마음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은요 정말 이 기도하는 거 따로 정말 그 기도의 골방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도 제일 먼저 구한 것이 기도의 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처수를 구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자칫하면은 내 뜻 이루잖아요. 내 열심 가지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처소, 여러분의 골방이 꼭 있길 축복합니다. 꼭 골방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 처소,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공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 따로따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부부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의 그런 처소를 이렇게 두고, 우리가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잖아요. 한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집중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이런 걸 가져야 돼요. 이런 걸 가져야 돼. 내 방이 크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골방을 가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겠어요. 엄청난 역사를 주시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의를 우리에게 잘 정해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정의해 주잖아요. 얼마나 공감이 돼요. 저는 100% 공감이 되어져요.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구하는데 떡 달라고 하는데 돌 하나 먹어라. 돌 더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 생선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 나 생선 좀 주세요. 그러면은요 뱀을 던지면서 이거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독자까지 주시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에베소 3장 1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수지 맞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너무너무 복이잖아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 말씀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 우리를요 이 사단마귀 귀신의 손에서, 이 지옥의 문에서,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입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크게 벌려야 돼요. 여러분들 2025년도는요 기도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전을 크게 가져야 돼요.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이 우리의 경험들, 이 세상 것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그 제약을 시키는지 몰라요. 한 개를 두 개 만들고 아이고 뭐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창조주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창조의 그 주님이심을 알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요 찰떡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자를 주지,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딱 던져줬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복이 그대로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 66권이 우리와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잡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길 주에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류태영 박사님이 그 건대 부총장이 말했던 그분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덴마크 국비 그 전액 장학금으로 가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부모님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 머슴 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학교도 못 나왔는데 야간하면서 막 그냥 근근히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나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는요 놀랍게 역사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입을 조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 말을 다 들으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막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 부부 싸움에도요 막 하면 안 돼. 막 소리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언어는 얼마나 말에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야베스의 그런 기도예요. 야베스라는 뜻이 정말 그 수고, 메마른 가람, 또 애물단지, 고통 이런 그 부정적인 의미예요. 야베스라는 뜻이. 그 우리 인생 같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냐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 주신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응답이 없지요. 없어요. 우리 야베스의 이런 그 기도문을 알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 똑같이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지경도 넓혀 주세요. 환난 근심 걱정 막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안 한 사람은 구경만 해.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이 야베스가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름만 나와. 이름만 쭉 나와. 그냥 이름만 흘러가. 그래 야베스는요 많은 그 지면을 활용해서 이제 야베스의 그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연초 첫날 이제 첫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문제를 문제라고 해서 문제에 빠지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자원임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는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빚으시면은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놈을 하나님이 빚으시면은요 합력계 선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갖다 주는 거, 세상이 갖다 주는 거, 부정적인 거 그거 붙잡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서 2025년도는요 많은 그 기도의 간증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2일날 우리 신문자 권사님이 한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파가지고 119 불렀어요. 그러면서 병원 가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우리 또 사역자들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또 사역자방이 있거든요. 우리 전도팀들 그쪽에도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한 7시쯤 되니까는요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한 대여 시간, 요 시간 되는 기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깨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퇴원했고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2025년도는 응급 기도의 119를 가동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전교인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오는 것에 함께 할 것이며 구할 때 응답 주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2025년도 우리 기도의 해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기도한 제목들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를 나누면서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 얹었습니다. 의사는, 세상은, 약은, 아버지 의술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는 질병아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고 제거되고 사라지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